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귀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나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이 그렇게 거룩한 책인데 이 거룩한 책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끝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탄과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 모두를 한꺼번에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즉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가지고 끝이 나는 것으로 성경 역사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적으로는 이 마귀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몰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 점으로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그래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또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면 우리쯤이야. 틈만 나면 시험하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주 목적이야. 목적.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사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으니까 인류의 시조까지 시험을 했으니까 나를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마귀하고는 타협이라는 걸 해서는 안 돼. 타협. 마귀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타게 하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이것들이 내 주위에서 혹은 내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활기를 피려고 틈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애초에 제거하고 그것을 완전히 막아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는 게 그 살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복지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해가지고 숱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크게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7 족속의 핫 족속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대표적으로 이 7 족속이 그 땅을 찾아오고 사는 거예요. 이걸 척결해내야 돼. 여기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밀어내야만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켜줄까요? 안 비켜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이 너희들 땅이다 그러고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그 땅을 밀어낼 때는 그 땅을 인정사정 보면 안 된다. 다 밀어내야 된다. 만약에 거기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걔네들이 나중에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다. 너희 눈 속에 가시가 될 거다. 그리고 그 땅에 잔존해져 있는 그런 부류들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이 있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척결해 나가는데 보니까 이 족속들이 보니까 옆에 족속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족속이 멸망했고 어느 족속이 망했다 그러니까 몇 족속이 머리를 짜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우리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사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필요하시면 나무도 해다 드리고 필요하시면 물도 떠다 드리고 종 노릇을 할 테니까 우리들을 좀 봐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봐라. 굉장히 가서 무슨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항복을 하고 들어오네. 그러니까 옳거니 그러면서 마음에 게으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니까 그 원주민의 딸들이 이쁘게 보여. 그러니까 그 딸들하고 결혼도 안 해. 결혼을 하면서 이들이 무슨 저기를 하냐면, 여러분, 웬만한 남자들이 제일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게 아내한테 약해. 아내한테. 나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다들 남편들 잘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 사는 것 같아요.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남편으로 맞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의 그 여자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하니까 내가 믿는 신 좀 믿으면 안 될까? 그리고서 자기 남편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내 기껏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부인이 믿던, 거기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을 믿고 다른 신을 찾고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대노하시게 됐어요. 진노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해처리를 대시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래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결과적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기도 하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됐고 가시가 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거, 마귀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거, 사탄의 계략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어떤 여지 조금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 그 아픔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뭘 타협하지, 어릴 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뭘 제안할 때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구나,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럴 때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마귀랑 타협을 하면 안 돼. 그 타협한 것 때문에 멸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난 바보예요 그러고 있나?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려고 더 해방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아문의 개똥이네도 저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도 했네, 새똥이네도 땅을 팔아서 저렇게 했네. 그러니까 둘이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 다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보니까 진실한 어떤 믿음이 부족했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게 땅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조금만 남겨놓으면 괜찮겠지 그러고 딴 판 것에 얼마를 남겨놓고 그것을 마귀의 유혹인지 몰랐어. 사탄의 계략인지 몰랐어.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이걸 좀 숨겨놓으면 모를 거다, 아무도 모를 거다 생각하고 사도들 앞에 이게 다 판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숨기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판 것 중에 얼마를 좀 남겨놓고 이거 가져온 겁니다.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마귀가 들어가니까 속인 거야.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만큼 큰 믿음인데 그 구덩이 조금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만들어줬어요.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하면서 이제 사울이 정말 왕으로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나오는데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번 전투에서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사무엘이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번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냥 다 척결하고 쓸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사울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전쟁을 하고 보니까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가보니까 소와 양이 아주 기름지고 살찌고 투실투실한 게 많은 거예요. 야 이거는 아깝다. 그리고 그거 몇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축하를 해주러 갔어요. 축하를 해주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서 우메 하고 소 울음소리가 나, 우메 하고 양 울음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번에 전쟁에 나갔더니 이렇게 투실투실하고 살찌고 기름 좋은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말은 멋있지. 근데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마귀의 계략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너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 너 그거 제물로 쓴다 그래. 그리고 부추긴 거야. 거기에 넘어갔어. 사무엘이 대노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승리를 할 것인데 거기선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에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난 겁니다. 왜 저걸 가져왔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은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왕자리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어. 그리고 징계를 받았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귀는 그럴듯한 생각을 주고 그럴듯한 이유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의 싹시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단호히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병자를 완벽하게 치료하셨어요. 죄인을 보면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시면서까지 완벽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쯤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탄의 세력에, 사탄의 그런 괴락에, 유혹에,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은 아유, 예수가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던 건데 깨어난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망의 빛을 사망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갚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할 때 저가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이 넘치는 생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저주의 청산 작업,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을 갚고 사망의 빛을 갖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그분이 한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 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가 다시 성장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90%만 다 사해 주시고 10%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90%만 해결하고 10%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그 모습을 밝혀놨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죄 사함 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시민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여지를 주려고 합니다. 마귀는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마귀를 추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흉악한 일이 벌어질 때 보면 그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세상이 흉악해졌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경제는 발전해서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비켜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척결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를 보면 여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버섯이 많이 나와요. 버섯. 이 버섯을 보면 이 버섯이 참으로 우리에게 좀 영양가 있게 주는 버섯이 많잖아요. 뭐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보면은 산속에 사시는 분들이 산에서 그 약초를 많이 채취하더라고요. 야, 이거 귀한 거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영지버섯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영지. 머그버섯이라고 머그버섯 만났을 때 좋아하더라고요. 뭐 산삼 캐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섯을 보는데 거기 따라갔던 사람이, 자연인을 따라갔던 그 연예인이 여기 버섯이 참 멋있습니다. 보니까 이 버섯이 꽃 같아. 너무 이뻐. 색깔이 아름다워. 그래, 이거 채취할까요? 그거 가면 안 된다. 그건 독버섯이죠. 독버섯인데 그거 끓여 먹고 죽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누구네 아무개가 버섯 끓여 먹고 죽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산에 가서 버섯 잘못 따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버섯이 꽃같이 아름답고 막 그러니까 그거 따가지고 국 끓여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말이죠, 우리에게 색깔이 아름답게 오고 유혹적입니다. 죄악의 독버섯처럼 뭐냐면 죄는 달콤한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겁니다. 즐겁게 보이는 겁니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 여지를 줬다가는 죽음이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합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인데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인데 자기를 즐겁게 할 것 같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지식이 없다는 말은 곧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굵게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짓는 자범죄가 있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지식,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 생활 속에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거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저주를 청산하셨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청산되어져 간 그 모습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또 무장을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무장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냥 한마디 하시면 금방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마귀에게 유혹받으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데 꼭 그 전에 한마디를 붙이셨어.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는 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귀에게 들이댔는데 그것이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해서 쓸 때는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검은 칼이 아니야. 이 검은 쇠가 아니야. 동이 아니야. 합금된 쇠가 아니야. 그거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옳고 하더니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저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한 말씀 또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다는 말을 또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데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냐. 그래 마귀가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제는 스마트폰에 다 성경이 다 있어요. 그거 스마트폰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검을 휘둘러야 돼. 그래 마귀가 물러오는 거예요. 마귀가 또 물러갔다가 다시 옵니다. 산 꼭대기에다 세우더니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는 천하만국을 다 자기가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외워야 돼요. 하나라도 좀 외우고 다니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검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장할 때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이야.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던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를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 아들을 고쳤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천교회가 요새 기도가 좀 약해졌어요.
기도도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이미 마귀는 달아나고 맙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 소유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으니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가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마귀가 어떤 여지에 어떤 공격을 해도 여지를 주지 말고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승리자의 개선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